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날개 그늘 아래에서 감사와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첫 부분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유명한 영화 감독의 새로운 작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배우들이 오디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배역에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립니다. 청년 취업이 힘든 이때에 청년들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시험을 쳐서 고대한 직장의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놓고 자녀가 처음 아빠, 엄마라고 말할 때 참 감격스럽죠. 이처럼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목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녀가 아빠라고 부를 때 나에게는 또 아빠라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땅의 주인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위대한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세상의 어떤 부르심보다 특별하고 위대한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노사도가 되어서 로마 감옥의 그 좁고 좁은 차디찬 그곳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도 아니요, 갑작스럽게 우연처럼 된 일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때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 구원,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에 관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그것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셔서 완성하실 이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깊은 은혜.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또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이 위대한 부르심을 기억할 때에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부르심을 기억할 때 첫째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근원적인 본질적인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설명하면서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자업자득이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도 자업자득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구원에 있어서 자업자득이라고 한다면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인간이 보기에는 돈과 지식과 용모와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기준에 과연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나의 행위나 조건이나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감사를, 본질적인 감사를 지금 여기에서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원적인 감사.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죠. 나에게 속한 것으로, 내가 행한 행위로, 내가 어떤 내세울 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택하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의 행위가 있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 여기에 깊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와 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독과 같아요. 독. 바로 바리새인화가 점점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은혜보다 자기의 의와 공로를 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빚진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점점 빚진 자가 아닙니다. 빚진 자가 아니에요. 나의 공로를 주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의를 세고 있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에 자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은혜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겸손의 자리, 빚진 자의 자리,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를 주장하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이 근원적인 감사, 그래,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온 땅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불러주셨지. 이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근원적인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이 무더운 여름에도 근원적인 감사.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이자 변증가인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세계는 그 본질상 당신은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반면에 기독교 복음은 그 본질상 당신은 모든 것을 빚졌다고 말한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빚지게 만들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지고 복음에 빚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불러주신 이 거룩하시고 위대한 부르심을 기억할 때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일을 더 이상 계수하지 말고 근원적인 감사, 본질적인 감사가 오늘 이 시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책망하시고 나아가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이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과 공로를 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에 감사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있게 되고요. 감사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죠.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의를 계수하는 순간,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순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자리, 감사와 겸손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까? 모든 죄악 가운데서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으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요,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거룩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신에게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거룩하도록 부르신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NIV 영어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왜 거룩함이 중요할까요?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부르실 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야 되겠는데, 이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함은 명령이죠. 모세가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지내다가 애굽의 궁중에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모세는 모든 말과 일에 능한 자였더라 말씀해요. 애굽의 궁중에서 모든 최신의 것들을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40년의 기간을 보냅니다. 이 기간은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기간이에요. 잊혀진 존재.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고독과 고립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미디안 광야 이 40년의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시킵니다. 모세에게는 고독과 고립의 훈련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하는 연단의 기간으로 40년을 사용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서 모세가 신기해하면서 다가갑니다.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려고 다가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가 된 모세를 역사의 무대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역사의 무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이제 잊혀져 있던 무대에서 저 밖에 있던 모세를 역사의 무대로 부르십니다. 위대한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잊혀진 존재를 이제 역사의 무대로 부르시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있는 호렙산 그 땅 자체가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로 나타나시니 그 장소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철저한 항복과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애로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위대한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 놀라운 부르심,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탁월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 거룩이 곧 능력인 것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힘써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이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뜻을 우리가 거룩함을 통해 이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지어다. 여러분, 힘이 누구보다 세고 강한 자였던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 삼손이요, 누구보다 힘세고 누구보다 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길 만큼의 그러한 사람 삼손이 나실인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점점 갈수록 약해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삼손이요, 블레셋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삼손을 부르셨는데 나중에는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눈이 다 뽑혔어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돼요. 삼손. 비참한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긍휼로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죠. 무너지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 나실인 삼손은요, 우리에게 거룩함에 많은 교훈을 주는 인물이에요. 나실인으로 삼손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삼손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셔서 삼손을 통해 다 블레셋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삼손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는요, 삼손은 점점 약해지고 비참해져요. 나중엔 두 눈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얼마나 지금 거룩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능력과 은사는 구하고 있지만 정작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한 처소에 임재하실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의 모습은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의 거룩입니다. 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모세가요, 떨기나무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은 것과 같은 날마다 일상의 거룩이에요. 철저하게 오늘 하루도 항복하고 오늘 하루도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일상의 거룩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뉴스를 켜고 유튜브를 켜고
계속해서 사건, 사고, 정치, 경제 다 시끄러운 소리들입니다. 스마트폰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이 시대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는 것. 그래서요,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울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다 사건, 사고 그런 소식들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죠. 말씀과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염려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날마다 찾아오는 문제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다 맡겨야 되죠. 날마다 맡겨야 돼요. 날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거룩.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잠잠하게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것이고, 또 날마다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와요. 그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길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거룩이 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가야만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바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 전부터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루하루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하자. 또 부르심의 목적, 거룩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근원적으로 우리의 심령 저 밑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날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